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인데요,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던 바울은 참을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파송했죠.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굳게 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 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4장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과 또 권면을 나누는데요. 우선 이미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행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더욱 풍성히 행하라 권면하는데요. 그 핵심이 성도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바,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배운 대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욱 힘쓰도록 하기 위해 권면하는 핵심, 그것이 바로 성도라면 마땅히 행할 바,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거룩함은 단순히 도덕적 깨끗함을 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삶, 이것이 거룩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왜냐하면 죄악으로 가득 찼던 본성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었고 우리의 본성은 거룩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본성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본성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거룩한 본성, 예수님의 본성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시작하기에 거룩하지 않을 수 없는 본성으로 변화된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거룩함의 실천으로
성적인 순교를 강조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음행을 버리고 자기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이 곧 거룩함의 실천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문화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세상적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당연하고 마땅한 사회 속에서 그런 마땅한 문화를 거부하고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맛본 성도들은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무리한 일이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인터넷에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떠다니고 있지만 그런 컨텐츠들의 대다수는 음란물이고 폭력물이라는 것이죠.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60.7%가 이런 부정적인 컨텐츠에 접속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호주에서는요, 16살 미만의 청소년들은 SNS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음란한 문화는 10대들을 타겟으로 정조준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미래가 그만큼 타락하고 죄 많은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상 문화의 한복판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뜻,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먼저 깨어서 거룩하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형제 사랑에 관하여 권면하는데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 마땅히 성도가 행할 바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권면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교회도 형제 사랑에 관하여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로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외인에 대해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11절 12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외인은 신앙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 즉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태동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외부 사회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교회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성도들의 삶이 무질서하거나 게으르면 곧바로 복음 전체가 비난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도들 중 일부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모든 노동을 포기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은 맞지만 일상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깨어서 모든 일상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오해해서 노동을 포기합니다. 재산 다 팔고 교회 안에 들어와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결코 덕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요소이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손으로 열심히 일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단정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외부인들이 복음을 존중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성도의 삶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모범이 되지 못한다면 복음의 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성실히 일하십시오.
누가 봐도 참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는 자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훈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자는 자들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죠.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 재림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궁금했던 것이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거죠. 그는 죽은 자들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믿는 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자는 것이고 이제 곧 깨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그들도 함께 영광에 참여할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니 슬픔이 자연스럽겠죠. 그러나 믿는 자들의 죽음은 그 슬픔이 절망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잠시 헤어지는 슬픔이죠. 소망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가 곧 깨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그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여기고 소망을 갖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 죽더라도 마치 잠에서 다시 깨어나듯 우리 모두 천국에서 깨어나 만날 줄 믿습니다. 악인은 지옥에서 깨어나 영벌을 받게 되겠지만 의인은 천국에서 깨어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천국에 있던 자들도 다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천국에 갔던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그날에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올 것을 말하는 것이죠. 16절과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자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죽음으로 분리되었던 영과 육이 함께 만나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살아있는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함께 공중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듯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림 소망, 부활 소망을 선포한 바울은 마지막 18절에서 이제 이렇게 선언하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성도의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죽음도 세상의 고난도 아무것도 우리를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부활과 재림의 이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며 이것으로 위로받고 소망으로도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 첫째,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 불신자들의 본이 되고 무엇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쉬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소망하며 이 부활신앙, 재림신앙으로 소망을 나누고 위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기억하게 하시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지키며 형제사랑을 더욱 풍성히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성실히 일하며
단정히 행하여 외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과 재림의 소망으로 위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잠든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다 함께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